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수확을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요, 지금도 해마다 7월이 되면 군대에서 포 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양구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포병은 포를 발사하기 전에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조준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 각도기는 360도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런데 포병의 각도기는 6400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 각도기의 1도를 20개로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를 쏠 때는 1, 2mm 차이지만은 그 포가 30km, 40km를 날아가면은 몇십 미터가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진격하고 있는 아군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준을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조준을 하고도 곧바로 발사하지 않고요, 포 6문 중에 3포, 기준포가 초탄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준을 했더니 어디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 떨어진 포탄을 보고 이제 다른 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좌표를 다시 입력을 합니다. 이것을 수정 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본 후에 모든 포가 한꺼번에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월이 되면 군대에서 포 쏘던 일이 생각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7월이면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수정을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살다 보면은 연말에 가서는 정말 원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7월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수정 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도 구약의 7개의 절기 가운데 4번째 중간에 있는 절기고요. 또 계절적으로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들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3번, 6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모두 7개입니다. 오늘 공부 좀 하시죠. 가장 먼저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이렇게 7개입니다. 여기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꺼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했던 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면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미를 추수해가지고 그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맥주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 후에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에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1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과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신신당부하며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리라.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이방신을 따라 섬기지 않게 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멸망하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것을 막아주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에 보리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맥추절에 밀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장절에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는 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 또 떠나면서 급하게 구운 그 무교병, 종살이할 때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쓴 나물, 이게 유월절, 무교절이고, 맥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를 받은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킨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동안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는 오순절 5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면 벌써 90일이 지난 것인데, 그런데 율법은 50일 만에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출발을 했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개월 후가 아니라 세 번째 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3월. 그리고 그것도 첫날이었습니다. 3월 1일. 그러니까 사실 애굽을 출발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준비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50일 만에 율법을 받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42,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들에 가서 감람나무까지, 석류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에 거하면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추수의 은혜에 출애굽의 은혜를 묶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도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구약 성경을 완성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친 일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절기는 형식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생각했을 때 절기는요, 죽느냐 사느냐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킬 수가 있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받은 복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신약의 주님이 오신 후에 이 절기 속에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이고요,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유월절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이렇게 유월절은 명절이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 수 있어서 유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피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왜 제사장과 장로들이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측을 해보면은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고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삐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이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곧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 넘겨줍니다. 은 30에.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구약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중간에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예,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1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무슨 요일인지는 모릅니다. 해마다 달라지죠, 요일은. 그런데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여러분,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면 초실절은 뭘까요? 그럼 초실절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해 유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의 표적이 그 예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1월 14일 유월절이 금요일인 해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금요일 유월절에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초실절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 드리는 절기,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으면 이후에 추수가 계속 되겠죠. 그 다음 절기가 맥추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 맥추절은 초실절에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후 7 안식일 7 곱하기 7일 49일 그리고 이튿날, 즉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율법을 받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 오순절은 본격적으로 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맥추절 오순절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추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는 7월 15일에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추수가 끝나는 추상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떨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영적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오순절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추수하게 하신다면 어느 해일지 모르지만 추수가 끝나는 수장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절기가 정확하게 역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장절 앞에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일의 그림자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을 휴거라고 하기도 하죠. 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부흥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이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에, 추수가 끝나는 장막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해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올해 내년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1년 넘게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5만 명이 넘는답니다. 제가 작년 특세 때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알리야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찾고 건국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숫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전쟁이 터지자, 또 푸틴이 대징집령을 내리자 앞을 다투어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알리야. 또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 와중에 수많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알리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리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기가 좋으니까요.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앞으로 점점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의 이 차별, 증오, 혐오, 총기 난사, 그리고 경제 위기, 국제 질서,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 선교사들은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동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추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아라고 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절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상속자답게, 하나님 대리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더 놀라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예전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키는 맥주절, 오순절,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요, 추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